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비아 현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비아라는 말은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발생되어지는 공포를 뜻합니다. 특히 포비아는 공중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오늘날 코로나 공포증도 이와 같은 포비아 현상입니다. 군중의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용 드럼패드를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부터 뉴스에서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음날 택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든지. 그런데다가 뉴스에서 사람들이 그 물류회사 배송 직원들을 마치 무슨 바이러스를 옮기는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아이들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교회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전날부터 계속 방송에서 나왔던 그 물류센터의 물류차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 그 가게 앞에 딱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순간 제 발걸음과 마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교회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도 또한 그와 같은 군중의 심리에서 휩쓸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전날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배송업체에서 시킨 물건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물건을 만지기 전에 소독을 하게 되고 뜯고 나서 소독을 하게 되고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물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시 또 덮고 밤꿈까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창가에다가 또 그 택배를 탁 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포비아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에 있어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은 어느 특정 누군가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양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 그 두려움이 급속하게 주변에 확산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포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제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날이 저문 늦은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파도 앞에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큰 바람이 불어서입니까? 아니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배가 파도로 인해서 크게 요동을 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안드레, 또 세베대의 두 형제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죠. 호수. 바다같이 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지칭을 하긴 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생 동안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고 세베대의 두 형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큰 파도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풍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날은 그들이 유독 그 파도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가졌을까? 여러분, 사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의 특성상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고원과 산들보다 기온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해서 대기가 항상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정상이 눈에 덮여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이 요르단 골짜기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그로 인한 풍랑이 굉장히 잦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지내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큰 파도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풍랑이 있는 파도가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경험과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안정하고 내가 평안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포비아 현상과 같은 곤중의 심리에 휩쓸려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과 파도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처럼 다가왔던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들이닥쳤던 큰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됐던 이 제자들은 아마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속에 육조 판사가 들었으면 무엇을 한다더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덕행이 없으면 그 학식이 쓸모가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필요할 때에 그 필요한 곳에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면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사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차가 끼는 얼음장 같은 신자라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겸비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합니까? 갈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쉽게 자주 빨리 변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더 빨리 변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 몇 날이나 지났나요? 며칠이나 지났나요? 몇 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만나는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기적, 믿음의 생각들이 사그리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굶주린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며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눈앞에 풍랑이 다가오니 오병이어 때 경험했던 열광이 금세 그 열광이 두려움으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같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패닉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공황에 빠질 때가 있고요. 갑작스런 극심한 공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봤더니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놀랍니다. 난 뭐지? 돌아서면 후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순간 믿음의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 모시기에
정말 열심히 믿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같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아주 젊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면 대부분 찾기 어렵지 않은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은,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현상은 물건이 없어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미쳐 그것을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 항상 계시고 끝까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어둠 속에서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사, 성경에 보면 시험하사, 빌립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그때 빌립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리어 주님,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면서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빌립은 예수님께 힘있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은 힘있게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안드레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안드레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라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갇힌 나머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발걸음과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빠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불안과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라고 말씀하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풍랑이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그 주님이 친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